열왕기하 25장 22에서 30절 말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좇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야와 그 좇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좇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브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시작이 있으면 마칠 때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부분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이 마지막 장이고 3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열왕기하를 마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나라가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까지, 오늘 본문은 멸망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루살렘 멸망하면 멸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멸망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즉, 사건들이고, 또 하나는 그 사건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전에 끌려갔던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이 옥에 갇히는데 하루 이틀 갇힌 것이 아니고 18살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려 37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몇 살 됐죠? 네? 18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이 지났으니까 55세. 55세. 자, 55세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거죠. 자,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이루시는 여호와. 즉, 위기 가운데에 인간의 위기 상황, 예상치 못했던 힘든 고난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있었는데 그 고난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있은 후에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가 희망이 다시 끊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먼저 일어나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을 그 포로에서 감옥에서 이제 감옥에서 그를 갖다가 나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에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예레미야가 기록한 대로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짧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열왕기하 25장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25장 22절, 23, 24절, 그 다음에 25, 26절, 그리고 27절, 30절. 그러니까 여기는 3절, 여기는 2절, 여기는 4절. 이렇게 됩니다. 자, 동일한 평행 구절인 에레미야서는 열왕기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40장, 41장, 그 다음에
52장. 52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이 장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일단 41장 40장부터 40장 7절, 8절, 9절. 여기는 세 절이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41장 1절에서 3절. 이 부분이 25절, 26절. 열왕기하 25장, 25절, 26절과 같습니다. 여기도 세 절이에요. 그 다음에 27, 28, 29, 30까지의 네 절과 같은 평행 구절이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 네 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사건을 갖다가 전체 다 정리하는,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이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 사실 41장, 예레미야 40장, 41장에 관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열왕기하 역사가가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에는 없던 내용들이 예레미야 40장, 41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 부분은 다 보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때 있어지는 그런 사건들 몇 가지를 같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의 역사,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열왕기하의 내용, 이 내용은 즉 같은 시기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로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역사로 볼 때는 제4부에 해당되는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중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남쪽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도 위에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통일 왕국의 세 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이 세 왕이 이제 사사기 이후에 즉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들이 됩니다. 자,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호세아, 맨 마지막에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모든 왕들은 모두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하다라는 건 착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착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이 말은 좋았다라는 뜻인데 누구 마음,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했다라는 얘기는 미끄러졌다, 깨뜨렸다.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는 악한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뭐예요?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을 범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결국 내리는 벌이 뭐냐면 죄악이 뭐하게 되면 가득 차면 결국은 참다가 오래 참으신 그분이 뭔가 그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로 때리시는데 그 매가 뭐냐면 역사 가운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였어요. 망하게 해서 결국 이들이 뭐예요? 아수르란 나라,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곳이 아니고 이곳저곳에다가 다 뭐냐면 흩어져가지고 뭐냐면 백성들을 갖다가 다 나눠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리저리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이들이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다 뭐냐면 흩어놓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자, 남유다는 여로보암 이후에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자, 이때는 20명이에요. 19명의 남자 왕들과 1명의 여자 왕, 아달랴라는 왕인데, 여왕인데, 아합의 딸이었죠. 아합의 딸이었는데, 악하죠. 근데,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아달랴 빼고는 모두가 다 뭐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시드기야 때에도 나라가 망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때 왕들이 선한 왕들 한 8명 정도 등장해요. 선한 왕들은 8명 정도 등장하는데 그런데 모두가 악했다라는 겁니다. 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든 이유가 뭡니까? 안 들은 이유가 이들의 우상숭배, 하나님에게 향했던 시선을, 눈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을 파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봐요? 야, 너희들 빗나갔다. 내가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 뜻을 갖다가 뭐냐면 거스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치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도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들을 뭐 하세요? 그것도 악이 가득 차고 그러는데 참다가 뭐냐면 이제는 시드기야 때에, 이때는 아수르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여러 번 뭐예요?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에 와서는 왕과 그리고 왕족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 포로로 잡아가요. 두 번째 때, 그때가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여기는 여호야김, 여기는 여호야긴. 여기는 끝이 달라요. 김, 여기는 긴입니다. 자, 여호야김 때는 주로 왕과 왕족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고, 여호야긴 때는 3개월 동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무려 한 10,000명 정도가 끌어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과 부인들과, 그리고 뭐냐면 이제 기술자들, 많은 기술자들, 그 다음에 군인들을 다 끌고 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는 수가 뭐냐면 끌려갑니다.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는 11년 다스려요. 자, 여호야김도 11년,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11년을 다스리는데, 자, 이때에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 때 와서는 이제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서 어디로요? 이렇게 바벨론을 섬겼던 시드기야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디를? 애굽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진노를 해가지고 군사들을 갖다 보내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해요. 그래서 포위를 해요. 포위를 했는데 무려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식을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인육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잡아서 먹을 정도의 그런 긴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돌아갔다가 또다시 와요. 또다시 와가지고 그 부하를 보낸다. 느부사라단이라는 부하를 보내와가지고 여기를 치게 만듭니다. 치게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을 치게 만들어가지고, 자, 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시드기야를 이때 처음 때는 잡아갈 때에 여기 이제 시드기야가 도망가는데 여리고라는 걸로 도망가다가 부하들이 쫓아가지고 바벨론의 부하들이 군대들이 쫓아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잡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을 갖다가 뭐냐면 전부 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서 뭐냐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갖다가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서 포로로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면을 보면 유다의 치욕스러운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왕궁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의 좋은 집도 뭐냐면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집도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방화시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는 터전 자체가 이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만약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뭐냐면 성전에 있는 성도 뭐냐면 동서남북 모두 뭐냐면 사면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지경이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남아있던 사람들도 뭐냐면 다 끌고 가버립니다. 자, 시드기야를 끌고 갈 때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을 갖다가 끌고 가서 어디로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유다 지역에. 어떤 사람? 빈천한 사람. 성경 빈천한으로 번역했지만 여기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땅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 한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남은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총독한 사람, 방백 또는 총독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그달리아였어요. 열왕기하에서는 그달리아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다랴라고 말합니다. 그다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다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지? 이름을 다른가? 라고 이렇게 봤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게달야후. 그걸 우리말로 그달랴.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그달리아라고 번역했고 에레미야에서는 다 그다랴로 번역했어요. 히브리어는 동일해요. 단어가. 번역을 갖다가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이게 에레미야의 번역이 뭐냐면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똑같은 그달리아. 야는 여기서 야는 끝에 랴의 야는 뭐냐면 야훼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달랴 여기는 이 부분은 뭐냐면 위대하다, 크다, 거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뭐하시다?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크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달랴는 뜻이 총독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자, 여기 남겨진 이 지금 유다의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은 자를 남겨뒀다라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은 자가 결국은 신약에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신약에 교회를 가르쳐서 남은 자, 남은 후손, 남은 자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애언서 속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표현들이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두시는데 이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주냐?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어떤 땅을 줘요? 본래 잡아갔던, 본래 포로로 끌어갔던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부자들 이런 사람은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뭐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주인 없는 땅, 포도원, 그 땅들을 땅 없는 이들에게 주어가지고 남은 자들에게 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 포도원을 치게 만들어요.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건 포도원을 치게 만들었다. 그 땅을 갖다가 경작하게 했다. 뭐 하려고? 나중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뭘로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뭐냐면 남은 자들에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뭐예요? 그걸 뺏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조공으로 그들을 세금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이들에게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이들은 고생이 아니에요. 왜요? 없던 땅이 생기고 없던 포도밭이 생기고 이랬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것이 생겼으니까 이들에게 너무 좋은 거죠.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달리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족일까요? 왕족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이 그달랴를 무슨 이유인지 좌우가 뭐냐면 이게 이 그달랴가 뭐냐면 사반이라고 하는 본래 서기관의 손자였다. 사반의 손자였다. 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등장하는데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다. 사반 아히람의 아들 그 다음에 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왕족이 아닌 서기관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손자였다.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자, 총독을 세우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웠다는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왜? 이때 시드기야가 되면서 시드기야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때 있던 군대 장관들이나 군대들은 다 뭐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지만 유다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갔는데 도망간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리아를 뭘로? 총독으로 방백으로 세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한번 7절 한번 보죠.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이런 도망간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들의 사람들, 그들의 부하들이에요. 군인들이죠, 군인들. 그들의 군인들이 바벨론 왕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이 땅에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말을 뭐예요? 듣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에게 다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8절 그 이후에 그들, 이 소식을 들었던, 다른 곳에 이리저리 도망갔던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 한번 같이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바스의 아들 스라와 느도바의 아들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이르니. 네,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은 이미 뭐였어요? 불타버려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된 거야. 그런데 이때 그달랴는 어디에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20 내지 30km 위쪽에 있는 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스바가 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달랴가 살았어요. 그달랴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총독으로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수도가 무너지고 수도에서 여기가 황폐화되니까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이들이 살고 있을 때 미스바에서 그달랴가 지금 다스리는데 이 소문을 듣고 어디로 다 몰려든 거예요? 미스바로 왔다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들이 뭐냐면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그 다음에 스라야, 그 다음에 여사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사냐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에레미야에서 4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9절 한번 보죠. 9절 계속. 자, 그러자 이제 그달랴가 이들이 왔던 이 왔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24절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맹사하여 가라되 너희는 갈대아인, 즉 갈대아 군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너희들이 거하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유익할 것이다. 자, 열왕기 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 평화가 있을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 곳은 유익할 것이다. 너에게 괜찮을 것이다. 야, 섬겨.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평안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이 평화롭게 살려면 자, 바벨론 왕에게 잘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저축도 하고,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저축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 라고 말하는. 왜 그래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안할 거다, 유익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을 봅니다. 25절 보죠. 열왕기야 25장 26절, 25장 25절. 자, 7월이 됐어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5월이에요. 5월 달에, 2달이 지난 후에. 2달이 지난 7월에 지금 2달 지나고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찾아왔다고 그랬죠?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왕족이었다. 왕족 중에 용케 지금 도망가가지고 뭐예요? 살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자, 10사람의 부하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달랴, 총독이었던 그달랴를 죽였다고 말해요. 죽였어. 그리고 저와 함께 미스바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군인,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도 뭐냐면 그대 함께 칼로 죽였다. 그냥 여기는 칼로는 안 나와요. 열왕기 하에서는. 근데 에레미야 41장 1절을 봐요. 41장 1절. 자,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왕의 장관이었다. 왕의 종친이었고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갔다.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끝이 달라요. 어떻게?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입니다. 거기에서 이르러가지고 미스바에서 함께 뭘 먹었다? 떡을 먹다가, 떡 먹는다는 것은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떡이 이들에게는 주식에, 우리에게는 밥을 먹은 거예요. 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달랴가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미스바에 왔는데 2개월이 지난 후에 7월 달에 밥을 같이 먹어요. 와가지고 왕궁에서, 총독이 있는 곳에서 같이 뭐냐면 식탁 자리였는데, 이때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밥 먹다가 그야말로 이들이 밥상머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야, 우리는 같은 언약의 백성이야,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죽여요?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을 갖다가 뭐냐면 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스마엘이 10사람 데리고서 밥 먹다가 밥상머리에서 한마디로 암살을 한 겁니다. 암살을 한 거예요. 자, 암살을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암살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뭐가 있을까요? 자기는 왕의 종친이에요. 왕족이에요. 자기는 왕족인데 그달랴는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욕심이 뭐냐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애. 내가 너보다 나은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했을 것인데, 자, 그런데 막상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발이 더 심해요. 에레미야서 40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암몬 사람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서에 더 자세하게 나타난 내용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였다라는 말로만 열왕기하에서는 나타나지만 에레미야서 40장, 41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죽이게 된 이유가 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암몬의 왕이 그달랴를 갖다가 너는 야 왕족 아니냐. 네가 이 사람 죽이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라고 꼬드겨요.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충동질을 시켜 가지고 누가 어디로 보내요? 바로 미스바로 보내어서 바로 총독을 죽이도록 사주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에레미야서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 그 사주를 받고서 죽여가지고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냐면 다시 어디로 가요? 암몬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암몬도 실상은 바벨론의 뭐예요? 속국으로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할 거다? 자기도 또다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가지고 대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제국이었던 예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록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자, 열왕기하 25장의 내용과 에레미야 40장, 41장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 열왕기하 25장 26절. 그렇게 다소 백성이라는 것은 큰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백성들의 모두, 그 다음에 군대 장관들, 도망쳤다가 왔던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예굽으로 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암몬으로 갔다가 예굽으로 도망간 걸 말해요. 갈대아, 왜 그 이유가 뭐냐?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도망가게, 즉 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25장 27절 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자신의 생각대로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서 그의 아들이었던 예윌 무르닥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바꿨을 때 예윌 무르닥 또는 예월 무르닥 또는 예빌 무르닥, 이렇게 번역본마다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똑같아요. 한 사람을 가지고서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예윌, 사실 예윌이 맞아요. 또는 이렇게 독일어 발음을 한다면 예빌 무르닥 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본래 바벨론 말에는 아멜 무르닥이라는 말이에요. 아멜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또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종인데, 무르닥이라는 말은 마르둑, 즉 마르둑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둑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에요.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이 뭐냐면 마르둑 또는 무르닥이라는 신이에요. 무르닥이라는 신인데 가장 힘센 신이죠. 바벨론의 가장 힘이 센 신 마르둑인데 그걸 무르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르둑인데 마르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르둑의 아들, 마르둑의 사람, 마르둑의 종, 마르둑의 병사라는 뜻입니다. 이 예일 무르닥이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왕이 된 후에, 이때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37년이 되었을 때, 37년이 되었을 때에 예일 무르닥이 다른 말 종살이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여호야긴을 갖다가 특별 사면을 해줘요.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좋으니까 포로를 끌어왔던 여러 나라의 왕들을 갖다가 왕들을 풀어줘요. 사면을 해주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좋은 날, 어떤 국경일, 이런 때 있으면 뭐 하죠? 광복절 이런 날에 뭐 하죠?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뭐 하죠? 특사로 다 풀어주죠. 사면을 해주죠. 풀어주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예일 무르닥이 이렇게 사면을 해준 겁니다. 이때가 12월 27일이었다. 27일로 나와요. 27일.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 왕이 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 28절. 이 부분을 52장 31절 보세요. 52장 31절. 자, 앞에는 27일이라고 했고 여기는 25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12월 25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았다.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약간 기록의 차이가 있죠. 이틀 정도. 그래서 뭐냐면 앞에 이때가 37년째 여호야긴을 풀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어가지고 32절 보죠. 그에게 선이 말했다라는 얘기는 친절하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좋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포로로 잡아왔던,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뭐했다? 여호야긴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보니까 그 죄수의 의복, 그냥 감옥 속에서 입던 옷을 갖다가 뭐예요? 다 벗겨버리고 일상복으로 바꿉니다. 바꾸어서 옷을 갖다가 뭐냐면 바꾸어 입힙니다. 그리고 일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왕과 함께 뭐예요?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위치를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유다 땅은 난리가 난 거예요. 총독까지 다 죽이고 지금 공황 상태. 인간의 생각을 볼 때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게 될 것이다. 백성들도 뭐냐면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바벨론 왕이 군대를 보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서 자기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지. 그런데 지금 바벨론 땅에서는 포로로 잡아갔던 누구를요? 여호야긴 왕을 갖다가 출소시키고, 즉 감옥에서 빼내고 왕의 위치에 앉혀서 왕과 함께 뭐예요? 식사를 하는 자리까지 앉게 해요. 그의 위치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자, 34절. 그의 쓸 것, 그라는 건 누구예요?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매일 우리로 말하면 뭐하죠? 매일 뭘 줘요? 매일 월급을 줘. 매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이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 이걸 정수라고 해요. 그냥 일정한 분량을 계속해서 뭐냐면 월급 받듯이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까지?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여호야긴이 죽는 날까지 뭐 했다? 편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가 끝나요? 무엇이 끝나요? 열왕기하 25장에 끝나요.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 남은 자의 그달랴도 또 죽었지만 결국 맨 나중은 왕족, 즉 다윗의 후손이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그 지역에서 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그대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자, 그런데 40장 보세요. 에레미야 40장 1절. 자, 이때는 뭐냐면 세 번째, 지금 어느 때냐면 시드기야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갈 그 상황이에요. 느부사라단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즉 느부갓네살이 보냈던 군대 장관이죠. 느부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이때 누구도 끼어 있냐면 예레미야도 끼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로로 끌어갈 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두 번째 끌려갈 때는 에스겔,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도 끌고 가는 중에 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딱 알아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전에 뭘 했어요?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예언을 했어요? 야, 바벨론 왕에게 뭐 해라?
바벨론 왕에게 뭐냐면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뭐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 이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다? 우리를 벌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 거다. 그러니까 뭐하면 그대로 우리들이 반항했다가는 다 죽는다. 다 죽으니까 뭐 해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려면 바벨론 군대에게 그대로 뭐 해야 된다? 그대로 엎드려야 된다. 바벨론 왕에게 엎드려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로 볼 때는 뭐예요? 백성들이 들을 때에는 이게 매국노야, 매국노.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오히려 뭐냐면 하는 것 같이, 바벨론을 갖다가 향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싫어해서 시드기야도 싫어하고 시드기야 왕도 싫어해서 옳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은 뭐냐면 우린 평안하다. 다른 선지자들은 우린 평안하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가 뭐냐면 괜찮아. 평안해.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느부사라단이 누구를 알아보냐면 예레미야를 알아봐. 뭐였어요? 친 바벨론이었거든. 에레미야가 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놔둬요. 괜찮아요. 친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뭐냐면 느부사라단이 뭐냐면 에레미야를 사슬로 결박되어 가는데, 에레미야에게 이제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기에서 끌어가는 중에 라마에서 알아보고 누구를? 에레미야를 풀어줘요. 에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리고 풀어준 이후의 사건이 계속 나오는데 2절 봐요. 여기 2절 40장 2절 시위대장이 느부사라단이에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말해요. 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3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뭐 때문에 된 거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때에 이미 이전의 왕이었던 누구? 므낫세 때에, 요시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진노할 행동을 하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산당 만들죠. 바알과 아세라 섬겨가지고 아세라 섬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신을 갖다가 뭐냐면 어디다가 섬겨요? 성전 안에다가 그 단을 만들어요. 그런 부분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야, 너를 갖다가 뭐냐면 네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할 거야. 그냥 네 때는 아니야. 너 때는 아니어도 바로 네 때는 그거 보지 못할 거야. 망하는 거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요시야 때에도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게 말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결국 뭐 할 거다?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될 거다. 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 임한 거다. 네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악에 대한 부분도 악을 행한 대로 뭐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되 카이로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뭐 한 것도 남아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절에 그대로 살아남아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후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씨,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끄지 않고 남겨두신 사건으로 열왕기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서 이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사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야, 이게 끝난 것이 아니야. 끝난 것이 아니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후손, 씨를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그 씨는 아직도 너희들이 끝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남겨두신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 즉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다윗의 왕족의 후손들, 그 후손의 여호야긴이었고, 여호야긴을 남겨두셔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뭐하시다? 크시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야, 우리 다 끝났구나. 끝난 것이 아니야. 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 뭐냐면 주저앉기 쉬워요.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다? 더 큰 데스티니,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뜻을 아는 우리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뭐냐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뭘로? 모형으로 왔던 그분은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 나라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서 성취가 되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통치의 완성은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 즉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그걸 뭐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살아요? 영원한 완성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완성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때가 완성되기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뭘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나의 아빠 되신 그분을 아빠로 삼았으니 그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6절.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자식, 그리고 그 나라를 뭐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왕권을 계속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인간의 삶, 크로노스의 세계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도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더 큰 계획을 가지신 여호와, 당시에는 꺼져갈 것 같은 다윗의 불씨였지만 그걸 끄지 않으신다. 그분의 약속은 계속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들이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 아빠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해서 맨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오시는 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을 때 남은 자들이 가졌던 생각, 특히 이스마엘은,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그 백성들, 어린아이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군대 장관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을 가고 망명을 하지만 바벨론 땅에는 18살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예일 무르닥이 왕이 된 후에 그것을 기뻐하여 즉위하는 그 해에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죄수의 복을 바꿔 입히고 왕의 식사의 자리에 앉는 위치에 같이 식사를 하는 왕의 위치에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일어난 사건을 통해 그 배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멸망도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의 회복도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 그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위로부터 가지고 왔던, 천국에 성취했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완성의 때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완성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를 인정하며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 외에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그 나라를 들어가야 영원토록 그분 예배하며 그분 찬송하며 사는 때를 바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정말로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아버지께 생각을 맞추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역사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더욱더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것으로 드렸으나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 위해 사업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